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설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네, 이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예. 우리 이동욱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 예. 그만큼 또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 오늘 또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저쪽에서 정신승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예. 제가 거기 정신승리를 하는데 참 나쁜 사람이 이성희 같은 사람이 나빠요. 이성희 본인이 여기 앞에 오라고 와서 저런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살면서 상대방 재판비 다 물어주는 성소는 못 봤어요. 원래 재판비는 패소한 쪽이 묻는 거죠. 패소한 쪽에 전액을 다 물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재판비를 자기들이 져가지고 다 재판비 자체를 다 물게 됐는데, 재판비를 다 문 사람이 자기들이 성소했고 우리가 성소한 게 아니다고 하니까 참 웃기는 모양새고, 지금 와서 하는 행동들이 다 집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추가 고소가 들어갈 거고요. 저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 용역 그 사건, 그것도 사실은 성도들한테 거짓말했죠. 교회 측에서 재판 다 졌잖아요. 사실은 거기 용역은 국가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명도 소송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법 집행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 법 집행을 막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고 사실은 다 처벌 대상이고 심하면 구속 대상이죠. 실제로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한테 사실 재판 다 졌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집행을 하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진 게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뭐 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승리 거짓말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진실해야 돼요. 자기 추종자들한테도. 원래 재판에서 이기면은 집행이 안 되죠. 집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죠. 정당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러 온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대한민국에서 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내가 권한이 있는데 저쪽에 점유자가 피하지를 참 비워주지를 않을 때 하는 게 명도죠. 그래서 실제로 명도 소송까지 다 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비워라고 하고 법원에서 비워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에 나는 법도 안 지키겠다고 했는 행태가 사랑제일교회가 했던 행태죠. 맞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마치 그게 정당한 행위이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비전교회 앞에 와서 하던 행동들에 대해서 다 적시를 했죠. 하던 행동들. 심지어는 안희환 어디가, 이것도 법에 걸립니다. 안희환 어디가, 안희환 겁장이 뭐 너 잘못 걸렸어, 안희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것도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희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안희환 어디 가도 못하면서 저기 왜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상을 교회적으로 틀어놓고 제가 지나갈 때 찍고, 제 아내가 지나갈 때 찍고, 교인들 지나갈 때 찍고, 또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막 말 걸고, 막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또 제 아내한테 막 말 걸고. 그거 하면 다 형사처벌. 그런데요, 이제는 그거 다 처벌받는다고 구체적인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지나가는데 제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지 못해요.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제 아내도 부르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 어느 누구한테 말도 걸지 못해요. 그러면은 와봐야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한 거 맞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패소했다, 더 이상 거기 가서 어떤 말도 못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 오면은 또 졌으니까 안 오겠지, 이렇게 말 들을 거 같으니까 일단 오긴 와요. 오기는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쪽으로 카메라 돌려놓고는 자기들끼리 유튜브 찍어 떠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유튜브 찍어. 아유 참. 유튜브 한강에서 가서 찍지 그랬어요. 아니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찍던가.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와서 유튜브 찍는 거를 이 멀리까지 와서 왜 유튜브를 찍냐고요.
목사님 출입하는데 말을 걸면요. 100만 원이에요. 벌금이. 아니, 여기 결정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게 증거지. 그동안에 용감한 행동이잖아요. 목숨을 건 것처럼. 근데 그것까지 100만 원이 아까 와가지고 그냥 말 걸죠 저한테. 그죠? 그때마다 제가 100만 원씩 용돈 좀 벌게.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저는 참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또 그 맥다니엘 김웅민이한테 2차 고소장이 나갔는데 정말 걱정돼요. 그 내용들이 정말 자기들은 막 뭐 괜찮다 이성희가 이상하게 코치를 하나 봐요.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나중에 그 어떻게 그렇게 하면 나쁜 변호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성희 변호사는 예전에도 김웅민 데리고 가서 경찰서 가서 고소하는 것까지 사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우리 경찰 만나고 왔잖아요. 그 무고라고요, 무고. 그러니까 다시 소송 걸려요. 이성희가 재판비까지 다 물어서 자기들이 졌는 재판을 이겼다고 자꾸 떠들면 이성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가 추가로 고소를 하겠습니다. 자꾸 추종자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거짓된 말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고 이 정광훈 집단이 사회적으로 병폐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생각듯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1000만 명 자유통일 서명을 받는데요. 10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누구한테 제출할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1000만 명 자유통일 하자고 서명 받아서 누구한테 제출할 거예요? 예? 그 1000만 명 서명을 받으면은요 효과가 몇 가지가 있대요. 전광훈이 직접 한 말인데 첫째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 그것도 먼저 얘기할게요. 전혀 황당한 둘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셋째 김정은이 두려워하게 된다. 그다음에 넷째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거기 자유통일 서명해 주세요 하면서 앵벌이하고 다니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장을 받아봤자 자유통일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북한 김정은이 신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훈이 뭔데 자기가 자유통일을 한대요? 과대망상이죠. 교민들 관리를 자기가 한대요. 차라리 자기가 그러면 대통령 출마를 해요. 외교부가 대한민국 교민들 관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버젓이 있는데 자기가 교민청 세운대요. 세계 기독청을 세운대요. 세계 기독교인들을 정광훈이 관리합니까? 여기 기사 나왔잖아요. 세계 기독청 관련 기사인데 경상북도가 60만 평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라고 정광훈이 떠들어댔는데 경북도에서는 그거 거론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비방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하는 이거는 사회적인 병폐고요. 병폐에서 나아가서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어떻게 노인들 데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해가지고 이번에 야간에 비 맞으면서 노인들이 밤새워도 체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비까지 참아자요. 그러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민폐를 끼쳐서 밤잠을 못 자서 그 사람들이 수없는 민원이 발생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SNS에 적었어요. 이 사건의 주범은 정광훈이다. 또 꼬리 자르기 하겠죠. 집회를 내가 개최했냐? 뭐 누가 했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개최한 거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면 내가 개최했냐? 꼬리 자르기 하면서 바지 사장 내세워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인 주체자를 엄벌에 처해야 된다. 아무런 명분도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저는 북한의 인민대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의 인민대회는 대상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김정은을 추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동원돼서 막 얼마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요. 또 그게 또 펄쩍펄쩍 비쳐 맞으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를 성령 받았다 그래요. 대한민국 참 세상에 그런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 피해 주면서
남 밤잠도 못 자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면서 벌쩍벌쩍 뛰는 게 그러면 나이트클럽은요 맨날 성냥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제 눈에는 너무나 참 그분들이 불쌍하고 허망하게 보이더라고요. 불쌍하죠. 아까 한 분이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정광훈한테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만희나 똑같아요. 몰라요. 나머지 가족도 모르고 네. 역할도 안 하고 그냥 그 집회만 죽어라고 쫓아다니는데 네. 너무 힘들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이 망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하소연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몇 년간 장사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가족들하고 상의 없이 그 돈을 몽땅 기독교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좀 싸움이 엄청 벌어졌어요. 난리가 나가요, 난리가. 근데 이런 식으로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조우영 목사가 화면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척봐도 가난하고 허름해 보이는 남자가 돈 1억 가져와서 정광훈한테 안수받고 갔다고.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또 박대선한테 이전에 빠졌던 사람들이 네.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족이고 뭐고 없어야 돼 몰라라. 그냥 전 재산 모아서 갖다 바치듯이. 근데 지금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지기 전에 요 세력이 와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박태선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사명감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또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병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유통일이 이 뜬금없이 무슨 자유통일이에요 지금. 집회에 대해서 집회 중독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자유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 포스트에는 1000만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놓고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기도회도 못하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러면 1000만 국민대회라고 광고해놓고 기도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주마다 주말마다 불러 모으는 건 뭐예요? 자유통일 하겠다고. 근데 국민 여러분 정말 자유통일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통일은 정부와 국회와 국제 정세와 또 미국과의 어떤 관계, 모든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광훈 교주가 자유통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자유통일 주장하려면 평양 가서 외쳐야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매불망 다 자유통일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밤새우면서 비쳐맞으면서 노인들 고생시키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상식이 있으면은 그래서 정광훈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최소한의 상식이 없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든 외면하는 것은 저는 부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을 외면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특히 뭐 외면 정도가 아니고 거기가 가지고 구역질하는 장경동이나 막 이런 목사들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얼마 전이구나. 이번에도 밤에 뭐라고 떠들어대셨냐면은 어느 마귀가 이 밤에 기도 자리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 모이냐고, 어느 귀신이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고. 아니 귀신이 모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귀신도 모아요. 박태선은 더 많이 모였고 신천지는 더 많이 모여요. 신천지도 많이 모이죠. 예, 예. 근데 그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오직 정광훈을 위한 인민대회를 하면서 아무 생각 뜻 의지 없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에 하나님 덜먹거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데 밤새도록 비쳐맞으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무슨 펄쩍펄쩍 뛰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자유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회를 하려면 정말 기도를 한다면 주변의 주민들, 호텔의 투숙객들 잠 못 자게 대형 스피커 틀어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면 돼요. 정말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관계없이 뭐 국민대회라고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철야까지 할
밤샘 시위를 할 만큼 절박성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무슨 상황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최근에? 아니잖아요. 지금 뭐 부정직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거짓말 폭로되고 사람들 빠져나가고 그리고 재정 한계 생기고 또 소송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를 결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끌어내리는 거 문재인 하야시킨다 뭐 뒤주에 머리 집어넣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선동했다면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까 이제 동력이 없잖아요.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구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다가 겨우 찾아낸 게 자유통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이라고 또 이름도 붙인 거고 이제 하나씩 새롭게 또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가지고 돈 끌어모으다가 또 교민총 해서 또 교민총으로 돈 끌어모으고 아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내용을 이해가 안 되는 바꿔가는 거예요. 게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정광훈이 관리할 이유도 없고요. 대한민국 그 교민들 수많은 교민들을 정광훈이 관리할 이유가 없어요. 없죠. 과대망상이에요. 자유통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원하고 있는 자유통일을 정광훈 자기가 무슨 뭐를 해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것은 그냥 집회를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무슨 뭐 선동이 되니까 집회를 위한 집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네. 통화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살리에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죠. 오늘 뭐 또 모였던데? 평택 순봉교에 모여라 그러면 거기에 모여야죠. 그게 지금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빠진 거야 그게. 저기 유만선 목사님 수원 명석교 모이라면 거기 모여야지. 권포줄 모이라 그러면 거기 모여야지. 오살개돈 모이라 그러면 거기 또 모여야지. 그리고 광화문 모이라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또 처리하면서 모이고 또 얼마 전에 평택에서도 모이죠. 비쳐맞고 밤새우고 나서 예. 오늘 또 모이고. 예. 근데 그 사람이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같죠. 아니 그 자녀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바로 잡아야죠. 저는 이 집단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잡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면은 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 과거에 뭐 신천지가 잘못하는 부분 다 침묵해야죠. 그때는 왜 기회주의적으로 떠들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왜 그럴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떠들다가 지금 이런 심각한 병폐 현상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보수입니까? 보수 망신 다 시키는 거죠. 밤에 무슨 그거는 광란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죠. 자유통일이 뜬금없이 거기서 자유통일이 왜 나옵니까? 그 저기 상인들만이 아니라 호텔 투숙객들이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중도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보수하면은 고개를 설레설 흔들고 외면하고 등 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엑스맨이죠. 이 보수의 엑스맨이고 한국 교회의 엑스맨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게 지금 보수의 대표가 되고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가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기독교 혐오가 생기고 보수 혐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사회, 상식이 있는 거 뭐가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천만 서명 앵벌이식으로 그 불쌍한 할머니들 그 추종자들 시켜요.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없는 목회자들 막 거기 밤에 와서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목회자예요. 저기 똑바른 우리 교회 앞에서 데모하던 사람도 공주에서 온 목사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목회가 되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죽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목사라는 직함 자체도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뭐 김웅민은 이제 2차 3차 계속 들어갈 겁니다. 계속 악의적인 거짓말 하니까 이성이 믿고 그렇게 있어 보여요. 김웅민, 그 다음에 뭐 이영석이, 그 다음에 저 윤영보 이런 사람들 다 전도사라잖아요. 전도사. 저 그때 놀랬어요. 이게 무슨 전도사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못 본 척 합시다. 그냥 둡시다.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없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너무 상식 밖에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조금만 한 발만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왜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을 정부가 하지 정광훈이 하나?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 왜 밤을 새워야 돼?
밤새운다. 1000만 서명을 받아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국민혁명당이었잖아요. 예. 가입했잖아요. 예. 당비 냈잖아요. 예. 근데 그 당비 낸 게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였던 김경재 씨한테 아예 가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거 누가 또 꿀꺽 삼킨 거예요, 그죠? 누군지는 이제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자유통일당 새로 당을 만들었잖아요. 또 거기도 당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상식이 있다면은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이 있다면은 이런 의문이 들 만한데 이 지정의를 완전히 이제 정광훈업에 쪼개져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문제 제기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지도 몰라요. 제가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왜 뛰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 많이 모였대. 자기들 많이 모였대. 지금 무슨 뭐 인민단합대회 합니까? 자기들 많이 모였고 다음에는 또 더 많이 모인대. 그걸 또 자랑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도 않고요. 신천지 20만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고요. 허경영 집단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모여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도태되는 집단이죠. 근데 그런 곳에 쫓아다니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포장하고 그걸 성령 받았다고 포장하고 야밤에 비쳐 맞으면서 벌쩍벌쩍 뛰는 게 무슨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기야 정광훈이 성령의 본체라고 하니 추종자들도 그걸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네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다 통찰하세요. 그렇게 생각도 의지 없고 맹목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성령은 없습니다. 예? 맞죠, 목사님? 그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없잖아요. 그죠? 온유함이 없잖아요. 혈기하고 욕설하는 거. 그 성령의 열매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쌍욕하는 그 전광훈 목사나 그 추종자들이나 전부 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했다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 찾아와서 지옥 간다고 했다고. 아니, 목사님. 예. 목사의 사명은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양을 치듯이 치는 거잖아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거짓됐잖아요. 왜? 1000만 명 서명 받으면 자유통일 안 된다는 것은 동네 강아지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치 말처럼 맹신하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서 응? 밤새도록. 그런데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바른 말을 하는 것, 의를 말하는 것, 불의를 말하는 것들이 목사의 사명인데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실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장경동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참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참 거기 사람들 몇 명 모였다고 막 거기 분위기에 심취해서 제가 정광훈 목사 그 교회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죠. 초대받아서. 그때 제가 속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정광훈 목사 교회에서 제가 마이크를 쥐고 말할 때 그 교회에 갔을 때 분위기는 열광적이었어요. 예. 막 그 당시에 지금은 저한테 별 욕을 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나타나면 막 북한 인민대회처럼 박수치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도 받으셨군요. 네, 그때 받았죠. 제가 그 정광훈 목사가 오라고 해서 토크도 여러 번 나갔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냐. 내가 여기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다 망치는 거거든요. 바른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틀린 얘기하면 안 돼요. 분위기에 심취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장경동 목사는 내가 보니까 분위기에 심취해서 거기서는 자기들이 전부처럼 보여요. 깡패가요.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요. 자기들 아지트에서 사람 두들겨 팰 때는 지가 왕인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굉장히 일탈된 범죄였을 뿐이에요. 근데 일반 몇 명 모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신승리하는 데 가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올바른 얘기를 못하는 것은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변호사도요. 바른 얘기를 해야죠.
김웅민이 이형석이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쪽의 사람이지만 지금 하는 행동들이 원칙대로 지금까지 제 경험적으로 보면 상당히 처벌받아요. 심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부추기거든요. 해도 된다. 이번에 뭐 재판 졌는데도 진 거 아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세요. 그 이성희 그 인간한테도.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지금 뭐 자기도 조사를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좀 조용하더라고요. 뭐 아니 당당하면은 이 회장님에서 올린 것도 내리지 말았어요. 그것도 다 내렸다면서요. 왜 다 내려요? 저 네. 온갖 악의적인 허위사실 비방했는 영상을 다 내렸더라고요. 참 비겁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면 된다. 저 보세요. 저는 예수비전교회 자주 오잖아요. 그럼 이성희도 여기 와가지고 해봐. 집시법 위반으로 내가 고발해 줄 테니까 아니면 이리 와 해봐. 자기는 뒤에 숨어서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이성희가 용역 쳐들어왔을 때 왔어요? 본 사람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용역 다 가고 나면 와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가 이겼어요? 용역이 온 것은요. 용역은요. 깡패가 보낸 게 아니에요. 정부기관이 보낸 거예요. 법원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국가의 법에 대해서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근데 국가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이러다가는 잡혀가고 정부 대법원 판결까지 다 쳤고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떡하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잡혀가고 처벌되고 인생에 뻘건 줄 거이지만 뭐 그냥 객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대한민국 변호사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이성희 빼고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법원까지 명도 판결이 난 거를 잘 모르는 할머니 그냥 아줌마들 불쌍해서 안 잡아갔지 법적으로 그거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 일을 정강훈 집단이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쳐맞으면서 밤새도록 자유통일하겠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자유통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유통일 정강훈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유통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은 지상 과제로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몰라요. 아니,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과대망상이죠. 교민청 교민대에 대한민국 교민이 몇 명인데요. 몇백만 명인데요. 거기 몇 명, 10명 왔어요, 5명 왔어요. 몇백만 명을 자기가 교민청 그거는 사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고 현혹하고 과거에 어떤 것보다 병폐가 심한 현상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정화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어떤 발언보다 심각한 이단 발언이잖아요. 생각듯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한테 쪼개져라. 나한테 쪼개져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쪼개지지 말고 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거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이단이 그런 말 했어요? 그렇죠. 심각하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1000만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네. 예전에 그 1000만 카드를 만들어라. 이 카드 가입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근데 그때 그 영상 보니까는 이 1000만 카드를 만들면은 20조가 생긴대요. 20조. 20조에 넘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1000만 막 떠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광화문 온 웹. 1000만 앱을 깔아라. 1000만 앱을 깔리면 대한민국 살린다. 1000만 앱을 깔리면 주사파 박살낸다. 1000만 앱을 깔면은 문재인 끌어내린다. 통일교도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앱을 까는 목적도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1000만 앱만 깔리면은 매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 놓고 이번에 또다시 1000만 서명 받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윤석열을 지킬 수가 있고 뭐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안 맞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형들 빼내야 되는 거고. 이게 맨날 천만이에요. 그리고 뭐 이래도 1000만 국민대회. 아니 그거를요. 정광훈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민청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고 세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관리를 하셔요. 무슨 자기가 교황도 아니고 무슨
기독청을 만든다. 교황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유통일을 자기가 뭔데 자기가 자유통일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기 윤영보도 그래요. 자유통일 싫어요. 자유통일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참 전제가 틀렸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주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기도 계속해요. 기도하는 건 네. 좋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점의 문제가 뭐냐면은 전광훈이가 그것을 해낸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이 어디까지가 있느냐? 윤석열도 전광훈이가 만들어냈다. 박근혜도 못될 사람인데 전광훈이 만들어냈다. 우간다의 대통령도 전광훈이 대통령 만들었다. 그 영상도 제가 올렸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비극이고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전광훈이가 우간다의 대통령을 만듭니까? 이 과대망상증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뭐라고 한들 왜 신경 쓰냐 그래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자유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뛰고 노는 게 자기들 자유라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것도 자유죠. 그럼. 근데 그 자유는 또 자기들은 내로남불이라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자유까지 박탈을 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짓을 다 하면서 왜 우리 자유인데 왜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 자유인데 그럼 말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완전히 별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좌파들 주사파들이 이걸 바가지로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잖아요. 남들이 하면 막 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정당하고 로맨스고 괜찮다고 하고. 근데 요 좌파들 주사파들의 특징보다 더 심한 게 전광훈 집단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자기들이 하는 건 다 맞고 옳고 진리고, 그 다음에 자기 편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대상이고 박살될 대상이고 갈라치게 하는 존재들이고 배반자들이고, 이 회장님도 배신자, 김문수 지사도 배신자, 황교안 대표도 배신자, 심화보 목사님도 배신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게 된다. 그러면은요, 진짜 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엉망진창도 다 박살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회장님이나 저나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뭐가 주어져요? 돈이 주어집니까? 명예가 주어집니까? 박수를 받습니까? 뭐 인정을 받습니까? 경찰서 불려다니면서 3시간 반씩 조사받는 거 그거 누가 좋아요? 막 시간 아깝고 어떨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자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더 많은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비겁하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부역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하길 목사님도 있죠. 강원식 목사님이 특히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조만간에 강원식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뭐 순복음교단 총회장 됐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 이런 쪽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은요, 여기에 연루되었던 분들 고스란히 덤택이 쓰여질 겁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강원식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강원식 목사님한테 질문해 봅시다. 1000만 명 서명 받으면 자유통일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자유통일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광훈 목사가 갑자기 비 오는데 노인들 밤새우라고 그러면 밤새우면 자유통일이 됩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아니 예전에 광화문에 엄청나게 사람 모였을 때 자유통일 이게 끊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오세훈 시장하고 법정 소송 벌이면서 매번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집회 열 때도 그때 광화문에 얼씬도 안 했고 숨어가지고 벌이는 예배드리고 또 교인들만 괜히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는 거 회방치고, 그리고 그 2년 동안에도 자유통일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뭔가 구심점이 또 필요하고 사람을 선동할 게 필요하니까 짜낸 게 뭐냐? 자유통일 끄집어낸 거죠. 근데 목사님, 예.
자유통일을 저도 상당히 누구보다도 바라는데 자유통일이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어쩌면은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그죠? 우리가 8.15 광복이 또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로 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여기서 일부 광신도 집단이 정신승리한다고 자유통일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요, 저는 역사, 만물, 나라, 세상의 진짜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단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죠. 성결해야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종종 묵상하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근데 정가훈 집단은 지금요 죄의 죄를 계속 반복해요. 저는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놀리는 거거든요. 자유통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토요일마다 집회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국민대회. 그러니까 국민대회를 왜 그 자유통일을 왜 자기가 한다는 말이 난 기도회는 이해가 돼요. 그럼 기도회는 자기 교회에서 하면 되죠. 근데 국민대회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그러면 기도회를 하세요. 매주 매일 철학기도 하세요. 자기 교회에서. 근데 거기에 스님은 왜 나오고 천주교 대표는 왜 나옵니까? 종교 다원주의입니까 거기가? 기도회 한다고 하면서 스님이 나와요. 예? 그러면 또 그거는 국민대회라 그래. 그러면 자유통일을 왜 또 정강훈이 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고 대통령이 지금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할 일 없는 추종자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유통일이라는 게 정강훈이 할 성질도 아니고요. 과대망상일 뿐이고 정강훈이 자기 몇 명 모은다고 해서 허경영 무리보다 적은 숫자 모은다고 해서 자유통일 될 것도 아니고요. 그게 서명지 몇 장 받는다고 해서요 자유통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와 국제 정세가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죠. 근데 밤새면서 난리 법석 치면서 자기들 무슨 세력을 과시하면서 그 누구한테 과시하는 겁니까? 자유통일 하겠다고. 누구한테 그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세력 많다 그러니 나 좀 인정해주고 한번 만나줘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당선되고 나서 본인 안 만나줬다고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물었습니다. 민주당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냐? 정광훈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정광훈의 시간이 아니고 윤석열의 지금은 저도 가스라이팅 분들한테 정광훈 정보만 하다가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6개월 정도 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교회가 단호히 지적하고 무조건 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보수나 한국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실론적으로 바이든이 했지만 정강훈 집회 보면 바이든 환영 태극기 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트럼프 환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의 정적인 바이든을 환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편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잘 꺼내신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전광훈 추종자들 대다수가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 전광훈 추종자들 상당수가 아니다. 워싱턴에 있는 군대는 트럼프의 군대고 바이든은 뭐 지금 뭐 어쩌고 힐러리는 그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광훈이 나와라 그러니까 바이든 환영한 데 나와서 태극기를 성조기를 흔들어 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흔들면서 머리는 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란한 거죠. 내가 왜 적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실은 인정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면 약간 씁쓸한 면도 있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죠. 상당수는 전광훈 집회에 나가는 상당수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막 흔들었던 사람 같아요. 손상대 그 사람도 탄핵 무효라고 맨날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만세,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마라. 이제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이런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맞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비판적인 지지를 보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이성적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비판적인 견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자기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 시켰다. 내가 윤석열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사람 자기가 앞잡이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요. 아이고, 제 거는 배터리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방송을 요즘까지 하죠. 오늘 이런 방송을 한 게 된 게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비판하고 뭐 세력을 가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되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무슨 영광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이득이 있을 겁니까? 이 잘못된 그런 거. 정광훈 집단이나 정광훈 목사가 할 것은 바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죠. 그거지 지금처럼 무슨 뭐 자기들이 무슨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집단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욕하고 위력을 과시하면서 별 세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부당한 굴복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보수의 대표가 된다. 뭐 기독교의 대표가 된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될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국 보수 사회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뵙겠습니다. 랄리야. 감사합니다.